에스겔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97년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나이 3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30세 부름 받아서 52세까지 2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 에스겔의 전체 내용은 일반 선지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죄를 지적하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특이하게 이 묵시적 내용이 환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읽을 때에 난해함을 느끼기도 하는 책입니다. 1절부터도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읽었지만 4절부터는 생물의 형상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각각의 어떤 단어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 얼굴, 내 날개, 내 손이 나오면 이 사라는 숫자는 사방을 의미해 가지고 온 땅을 의미하는 단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내 얼굴, 내 날개, 내 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숯불과 햇불 모양이 나오면 죄악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이 사람의 얼굴들을 봐도 4가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생물의 얼굴이 사방으로 4개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은 용맹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다. 소의 얼굴은 성실함을 상징하고 창조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고, 독수리의 얼굴은 민첩함을 의미하면서 왕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잘못 부여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잖아요. 사실 에스겔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지, 그 환상에 각각의 내 눈에 보였던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였던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생물도 나중에 갔어야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생물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생물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살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것이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하죠. 계시록도 이것과 비슷했죠. 사도 요한도 그냥 밤모섬에서 환상이 열려서 그 환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본 거죠. 이 사도 요한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에스겔도 처음 보는 모습이죠. 이것이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건지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 눈에 보인 것을 기록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내가 봤다. 그 본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고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저희 소명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못 믿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금해서 확인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을까?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의 소명이 확실한가?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잖아요. 에스겔은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선택할 때는 소명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이제 보는 거죠. 소명이 확실한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을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을 접촉할 때도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선교 사역을 크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름 받은 것이 확실하냐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가 얼마나 뭐 출신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소명이 분명하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요즘 목회 지망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신학교가 미달되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고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죠. 신학교에 오는 분들 보면 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50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 오는 분들이 이제 있고 그것도 이제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요 전망이 좋으면 이 신학생들도 많아집니다. 목사가 좋아 보이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비난받고 목회자들의 삶이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원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목사로 사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오면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는 환경이든 소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힘든데 누가 가려고 그래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힘들수록 소명이 분명해져요.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소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내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하고 그냥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소명인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6절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전하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다양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각자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각자의 포지션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소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한 것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비를 우리의 삶에 신비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신비를 그냥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참 신비하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약간의 호기심으로 신비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준다거나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도 한번 이런 거 경험해봐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면 그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요, 이 그룹들의 모습에 남아있어요. 이 1장에 나오는 생물의 모습 속에 반복되어 기록한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20절에도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이 가면 간다, 영이 움직이면 한다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서고 멈추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뒤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 전에 에베소서 묵상했잖아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묵상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고,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니 이제는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감정과 기분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